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가운데 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올곧하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별유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만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의인인데 벌 받는다고 라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펼쳐나가시며 그 사랑으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는 기적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인인데 벌 받는다고 이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솔직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인은 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하여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벌을 받지 못하고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의인인데 벌을 받는다고 라는 제목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내가 의인인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에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때 되면 아무도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의인은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준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자가 되라라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이제 의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우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의 그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자신은 아주 결점, 이렇게 그런 실패, 실수 이런 것이 없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납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라고 합니다. 자,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주인의 소유물을 관리하도록 맡겨서 그 잘 관리하도록 하는 직분이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하는 청지기적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란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질문할 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도록 맡긴 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의인에게 이제 맡긴 거죠. 그래서 그는 의인은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인데 벌 받는다고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뭘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다 지혜롭고 진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맡겨서 그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인 거기 때문에 본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베드로와 많은 이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의 질문 속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최선을 다해서 잘 맡은 것을 관리한다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가 되냐면 4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신다. 그러니까 멀리 가신 거예요. 맡긴 거예요. 언젠가는 오셔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주인이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한 에게 맡긴 거죠. 그 주인이 그 아무나 맡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하인을 데리고 있는데 종을 데리고 있는데 종에도 좀 그래도 괜찮은 종이 있겠죠. 지혜롭고 진실한. 그에게 맡긴 거죠. 네가 잘 관리 좀 해달라.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온다는 약속 없이 갔다가 오는 건 사실인데 자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안 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될까? 사람은 약해요. 그리고 악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 점점점 앉게 되고 눕게 되는 거죠. 뭘까?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오시니까 종들을 막 부리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로 미루어 살펴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분명히 의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 자리에 앉으면 눕고 싶은 거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얘기한다. 주인이 더디 오신다. 오늘은 안 오네. 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4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뭘까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인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그런 주인이 더디 오시네. 오늘은 안 오시네. 오늘도 안 오시네. 이렇게 대충 살아갈 때 어떠한 벌을 받느냐?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처럼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질서로 얘기하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은 자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얘기를 하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이지만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살피면 우리는 우리가 진짜 지혜롭고 진실하게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인인데 벌 받는다고
라는 제목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47절이 우리의 오늘 마음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봐봐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의지를 알아요. 주인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야 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예요. 그런데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신실하지 아니하는 종처럼 벌을 받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아는데도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신실하지 아니하는 종이 맞는 벌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예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에 그냥 은혜, 축복으로만 이해해서 대충 신앙의 교회 다니면서 산다고 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뭐예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종들이 있어요. 그 종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아는 자인데 그 자들은 더 맞는다. 종은 적게 맞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더 맞는다. 그런데 더 잘하면 상을 받는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교회 일 속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돌봄입니다. 케어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새 케어한다. 이거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위에서 여러 유기적으로 맺혀진 지체들, 뭐예요? 눈, 코, 입, 손, 발, 뭐 이런 그것을 돌본다. 서로가 돌보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케어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게 뭐예요? 케어는 누가 해요?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건강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일까? 돌보는 일이 어떤 것일까? 케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를 거 없어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맡은 바 직분으로 그 책임적 역할을 하면 그게 돌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맡겨진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직분에 걸맞은 행위를 한다. 책임의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바로 돌봄, 케어, 즉 건강한 모습이에요. 성도의 건강한 모습, 그리스도 제자의 건강한 모습,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서번트라고 해요. 서번트. 종인데 하인인데 이게 희생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브보다 서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서브하는 사람, 서번트 해가지고 섬긴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저는 목사예요. 눈일 수 있고, 코일 수 있고, 손일 수 있어요. 여러 지체 중에 나 또한 뭐다?
서번트, 종이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건강하다는 거, 내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란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눈, 코, 입, 손, 발 서로 뭐한다? 협력한다. 섬긴다는 것은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할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생각한 것과 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협력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 가장 좋은 협력일까? 건강한 모습일까? 그것은 말은 뭐예요? 많은 의견 속에 좋은 길로 가는 것에 있었을 때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겸손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나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곧 우리들에게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에 맡은 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서번트, 즉 종으로서 섬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도 많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또한 우리 교회의 직분자, 또한 맡은 직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의 여러 지체 중에 나 종으로서 서로 협력하시고 또한 서로 돌보셔서 우리 교회를 이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더 활짝 깨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준비하고 끝까지 근신하며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굳세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갑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돌보고 섬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서로 간에 돌보고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오른쪽 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서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라는 칭찬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게 축복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하는 귀한 종들, 그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평과 위로가 넘치게 하실 때 그들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평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지난 9일 우리 둘째 동선이 우리 필수와 결혼식에 많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필수하고 동선이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벌써 10월 11일이고 이제 2020년도 2달 좀 더 남았어요. 서로 우리가 무작정 정부에 반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좀 지켜보자, 신앙으로 지켜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힘내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10시 30분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지금은 의인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변함없이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의인으로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책임진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